말씀입니다. 8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오늘 또 우리 말씀 붙들고 위로를 받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8장에부터 그 11장까지는 마지막 그 일곱 나팔 재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본장에 보면은 마지막 일곱째 봉인을 떼는 장면이 소개가 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일곱 나팔 중 처음 네 나팔의 재앙이 시작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팔 재앙으로 인한 자연의 파괴는 막 갈수록 심화되지만은 그럼에도 심판 중에서도 국률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런 심판의 재앙을 내리신다고 하는 것. 그래서 9장 이 8장에는 일곱 나팔 재앙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소개가 되고, 그다음에 9장에 가면은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소개가 되고, 그다음에 10장은 다른 말씀으로 기록이 되다가 11장에 가서 일곱째 나팔 재앙 마지막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나팔 재앙을 보면은 네 나팔을 통해 가지고 자연계, 그러니까 땅이라든지 수목이라든지 푸른 풀, 바다 속의 생명체, 강들, 물샘, 이것들이 전부 다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 해, 달, 별들, 이 재앙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은 요즘 일어나고 있는 자연 현상들 모든 것들이 지금 어쩌면은 이 주님이 오심이 마지막 가까웠던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영적으로 기도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느끼곤 합니다. 어젠가요, 파사데나 지진이 지나가고 그 며칠 동안 계속 이 우리 주변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크고 작은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흔들었습니다. 일본에는 지금 뭐 난리가 났습니다. 또 전쟁통에 있습니다. 또 미국에도 역시 중동부 쪽에는 수해라든지 토네이도라든지 많은 피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특별히 그 가운데 산불이라고 하는 것이 세계 곳곳에, 그리스에는 24시간 안에 40군데가 산불이 일어나가지고 아테네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자기네 힘으로 감당을 못하니까 다른 나라에 도움을 요청하는 이런 일들이 곳곳에, 카나다에도 마찬가지고 호주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 더더욱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더욱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우리가 늘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런 재앙들을 기억을 하면서 오늘 읽은 본문 속에 보면은 향로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향로. 이 향로의 역할에 대한 말씀을 잠깐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향로라고 하는 것은 성소에서 향을 피우는데
쓰는 자그마한 하로입니다. 하로. 이해하기 좋게 향을 피우는 데 사용되는 도구인데 이 향로는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데 사용되는 도구도 되고 또 하늘에 불을 담아서 땅에 쏟는 심판의 도구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로의 역할을 우리가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향로는 기도를 받는 데 사용했다. 기도를 받는 데 사용한다. 3절에 보면은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니라. 향은 성도의 기도라 그랬어요. 우리 앞에서 이미 봤습니다마는 계시록 5장 8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향로의 역할은 성도들의 기도를 거기에 담아서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사용하는 도구가 바로 이 향로였다. 정말 아주 귀한 것이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여기에 기도를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다. 그 향로는 영적인 의미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를 드리는 데 사용을 했어요. 3절과 4절을 자세히 보면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에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는 향로에다가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서 드려지도록 했다고 하는 거죠. 그리하여 향로는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도구로 사용이 됐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 2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향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가 하늘에 상달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향기라 그랬습니다. 향기. 기도는 향로와 같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하늘에 상달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그 향로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거기에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향로와 기도, 우리 대단히 중요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이 향로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이 됐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은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향로가 위에서는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데 사용이 됐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거기다가 담아가지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에게 심판의 도구로 다 쏟아버린다는 거죠. 이는 하나님의 그릇이 두 가지 역할을 해냈다는 겁니다. 하나는 기도를 드리는 데 사용되고 하나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이 됐다. 바울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지만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라 그랬어요? 능력이니라.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은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로 이 향로는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는 기도의 향로가 되지만은 한편으로는 예수를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도구로 무섭게 이것이 역사된다. 향로는 두 가지 역할을 감당한다고 했습니다. 성도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도구로, 하나는 심판의 불을 담아서
죄인들을 멸하는 도구가 되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지만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하나님이 되시고 믿는 자들에게는 좋으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지 않고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고는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연결이 계속되어 있는 거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면은 결국 우리가 심판의 길을 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작가 가운데 가장 이 기도를 깊이 체험했던 분이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인이, 이분은 앞을 못 보지만 정말 기도를 많이 했던 자. 그래서 그는 위로를 받았던 거예요. 확신이 있는 기도의 응답을 그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어려웠을 때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필요했던 것을 구하면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예비해서 문 앞에 갖다 놓고, 돈이 필요했을 때 그 당시에 돈이 10불이 필요했는데 정말 그것이 없으면 견딜 수 없는 일인데 이상하게 어떤 분이 문 앞에 그걸 두고 가더라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그래서 이 크로스비는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옵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고 크신 은사를 주네.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일들을 주께 구할 때에 우리가 응답을 받지만은,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의 고난 마음속에 항상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그 기쁨을 우리가 소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찰스 웨슬리 목사님도 그랬잖아요.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372장의 4절 가사에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변하게 돼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하고 계속 대화하는 능력을 받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향로에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나 그 향로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난 자들에게는, 불신자들에게는 거기에 뜨거운 불을 담아서 심판의 도구로 그걸 사용한다. 오늘 이 시대에 보여주고 있는 장면들이, 나는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영적으로 향로가 무엇인지를 지금 이 시대를 통해서 주변에서 보여주시고 계시지 않는가. 그래서 이럴 때에 우리가 더욱 정신 차리고 그냥 있을 수가 없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잘 유지하시고, 여러분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지켜주신다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